오늘 로마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내적 싸움. 자,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거다. 내일의 문제는 승리하는 거다.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맞는 얘기죠. 우리는 쉼 없이 한 날 한 날 싸우며 나갑니다. 그 싸움이 뭐 혈계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의 과의 싸움을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겁니다. 자연, 환경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깊은 고뇌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면서 고뇌하신 것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그 고뇌였습니다. 오늘 바울도 참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고뇌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뇌는 너무 솔직합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노라. 죄가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나도 모르겠다. 나 외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로 끌어간다. 이것이 내 모양이다. 이것이 내 모습이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육신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자극하여 악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내 영혼의 내적 싸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약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부패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어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새 영을 받게 되면 새 생명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도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패한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인간의 소욕을 꺾으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악한 생각이 내 머리를 싹 스쳐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육은 아직도 끊임없이 죄 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부패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매일 죄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부터 이제 탄식을 해요. 여러분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바울의 고민은 육신의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육신이란 살과 뼈가 있는 우리 몸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하반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17절도 미리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또 23절을 미리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자,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은 도덕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없습니다. 이런 육신은 흔히 말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선하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약하면 부패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 육신은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부패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육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나오면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 옛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 있는 고기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기름진 것을 그리워하면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옛사람,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세상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겼던 거 자꾸 그것을 따고 하고 싶고 먹고 놀고 마시고 놀고 싶은 거 이런 육적인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면 이제 옛것에 즐겼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즐거웠고 그것이 아무리 나를 만족해 시켜놨더라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옛 습관들, 옛사람이 그를 행했던 모습들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신령한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육체의 부패성, 죄성에 속해서 그 죄에 대하여 저항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주장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 아래 팔렸다. 대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두 가지 신분, 죄 아래에 있지만 죄에서 해방된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 아래 있다.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나의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으로서 그것을 알고 모름이 아니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만 행하는 겁니다. 선행을 해야 될 텐데 선이 선인 줄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악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라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인간의 육신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 부패한 성품을 노리는 겁니다. 이것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물론 베드로가 가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다구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돌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고 늘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죄된 자리에서 우리는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나는 괜찮다.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부패한 인간의 육신도 죄악된 자리에 가까이 가면 자기도 모르게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중에 사도고 능력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도 이런 갈등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미워하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면 성령이 그 정욕과 싸워주기 때문에 죄 짓는 빈도수를 줄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고 죄를 이기고 끊을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깨어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걸 쉼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짓는 그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빈도수를 줄여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싸우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도 외적으로 오는 것과 내적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외적으로 오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 요셉의 시험을 들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리로 있을 때 그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런 유혹의 삶이 지금도 사는 우리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적이고 자주적, 노골적인 장면들을 아주 꺼리낌 없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요셉처럼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죄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응? 우리도 여러 가지 악을 행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구나. 그러므로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 내 안에 외적인 곳에 내적인 것에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그런 같은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자, 이제 내적에서 오는 싸움을 16절에서 17절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17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는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내적인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자기 겉모습만 보았어요. 정말로 자기야말로 율법에 의로운 자고 흠이 없다고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난 뒤에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형제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 음욕도 있었고 탐심도 있었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질한 자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교만과 위선의 죄까지 범하고 말았던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그는 자기가 바로 죄인 가운데 괴수요,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이구나. 내 죄가 크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외적인 죄악에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속에 거하는 죄, 내적인 죄를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근심해야 돼요. 바울처럼 내적인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체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우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루 케루코는 인간의 삶의 수준에 세 가지 모양의 집에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실 수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창고로 사용합니다. 그 속에는 거미줄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 지저분한 거 다 널려 있어요.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거실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거실에 모십니다. 거실은 대체로 남이 보이기 위해서 잘 꾸며놓았어요. 이러한 삶은 뭐야? 자연적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속보다 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침실 수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침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미줄도 없고 온갖 잡동사니 같은 지하실과는 다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침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행한 것들 다 드러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여러분, 내가 뭐 손으로 뭘 훔치는 이런 외적인 죄는 우리가 그렇게 뭐 범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 안에 이 속에서 탐심, 욕심 이런 거로 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부패된 심령, 내 마음속에서 자꾸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자꾸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인간의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대 승리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요. 참는, 끈기는 승리 중에 가장 큰 승리요. 자신을 자제하는 것은 가장 큰 용기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는 두 개의 자신과 싸우고 있는데 괴테는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영과 육의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도 끌어당기고 성령의 소욕도 끌어당기고 내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가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냐 이거예요. 또 파스칼은 이성과 정욕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 마음의 복과 죄의 복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거짓된 자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위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와 참된 자신, 게으른 자신과 부지런한 자신, 무책임한 자신과 책임 있는 자신, 어리석은 자신과 슬기로운 자신, 이기적인 자신과 이타적인 자신, 교만한 자신과 겸손한 자신, 비겁한 자신과 용감한 자신, 동물적인 자신과 이성적인 자신 등 이렇게 두 가지 자신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면서도 우리 가슴 속에 진지하게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는 바로 우리 가슴 속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판단에 둘 때 바울의 고백처럼 공고한 사람,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한마디로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내적 싸움의 승리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 수단, 방법,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혈서를 쓰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 18절은요 1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이 뭐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에 대한 설명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19절은 15절의 반복이에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자, 20절도 17절의 반복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나됨을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행동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내가 하는 내 모습이 짜증날 때가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잘못 행하고 아닌 거 아니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행할 때 한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그 소설가 스티븐슨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이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학 박사, 또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숨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이드였습니다. 하이드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야비하고 포악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 때문에 자기 속에 숨어있는 본능을 억제하고 착실한 생활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늘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연구를 계속한 끝에 자기 마음속에 같이 선과 악을 떼어낼 약물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그는 때때로 그 약물을 먹고서 하이드라는 인간의 악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그는 하이드가 되어 마음대로 나쁜 짓을 했어요. 길모퉁이에 있어 소녀가 오면 넘어뜨리고 짓밟고 가고, 또 어르신을 만나면 지팡이를 또 뺏고 또 치기도 하고 숨지게도 하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결국 하이드가 경찰에 쫓기가 되자 겁이 난 지킬 박사는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숨은 인간 하이드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도 여기 지킬 박사와 또 하이드가 끊임없이 갈등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이드가 있습니다. 이 하이드가 우리 속에 악하고 음란하고 야비하며 추한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몇 시간 전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장담했던 그런 베드로. 몇 시간 후에 계집종 앞에서 주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부패성,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신앙 체험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자주 죄를 짓는 거, 바로 육신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충성했다고 하지만 육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자꾸 육의 성품으로 우리 자꾸 죄질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계속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여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 능력에 붙잡혀서 이제 우리는
나 자신과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원수마귀와도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패배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되면 우리는 자꾸 육의 사람으로 달려가고 육의 일을 자꾸 하며 달려가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고뇌는요, 구원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한 싸움입니다. 너무 솔직하잖아요.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죄를 짓는구나. 죄가 나를 사로잡았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나 외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함을 받은 거 확신하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죄 짓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자꾸 육신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고 내 자아를 자꾸 자극해서 악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런 고백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싸워 이기려면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생활 속에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로 2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